교회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 우리 장로님 기도의 음성이 사실은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있었고, 또 혹 목사가 마이크를 치고 옆으로 나가면 이 소리 또한 들어가지를 않았는데, 이번 주간에 소리를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예배 드릴 때에도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말씀이 잘 안 들린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들어 계십니다. 그래서 비용 부담을 조금 해서라도 이어폰으로 설교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혹 설교 시간에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저 뒤쪽에 한 켠에 계시면 제가 구체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모로 조금씩 그 예배의 환경이 나아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이를 위해서 많은 애쓰는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져라. 오늘은 사도행전 4장의 얘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한번 잠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이 영문으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슬픔의 아들이여 예수의 이름을 가지라. 예수의 이름은 그대에게 기쁨과 위로를 줄 것이다. 어디든지 그대가 가는 곳에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가라. 존귀한 이름, 얼마나 달콤한 이름인가. 이 땅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하늘의 소망인 그 이름. 이렇게 직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의 이름을 가져라, 그리고 또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가라라는 표현이 참으로 와닿는다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그 슬픔의 때에, 또 혹은 위기의 때에, 또 삶의 유혹을 당할 그때에, 또 근심과 또 걱정과 갈등의 때에, 절망의 때에, 이 모든 사람들은 어쩌면 우리보다 훨씬 더 열악한 그런 환경과 여건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생존해내었던 유일한 방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불렀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그들은 하늘로부터 위로를 얻었고 소망스럽게 생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힘을 내어서 나아갈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결국은 승리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또 혹은 예수의 이름을 위하는 삶, 이게 참으로 귀하고 소중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샌가 내 판단과 내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소한 정보들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일정한 능력 때문에 아주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믿음의 선지들이 그처럼 의지했고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그 이름 예수가 우리들에게서 많이 희미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아쉽기 그지 없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만큼 이름이 소중한 것인데, 그 이름의 능력이 대단한 것인데 참으로 많이 아쉽습니다. 오늘 이 4장 얘기는 앞서 3장에 있었던 일의 연장선으로 보시면 됩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안전병이가 일어났다라는 사실 아닙니까? 대외적으로 세상으로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한 증거, 아직까지도 여전히 너희가 죽였고 너희가 묻어버린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살아 계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위대한 사건이 일어났죠. 그게 뭡니까? 안전병이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엄청난 효과가 일어나게 되지요. 그게 뭐냐면 두 가지 반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믿는 사람의 수가 얼마나 된다고요? 베드로의 증언에 의하면 5,000명이나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부활 이후에 대외적으로 드러나 있는 이 초유의 사건으로, 기적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무려 5,000명이나 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5,000명이나 된다. 그런데 호사다마라고 꼭 하나님의 이런 선한 역사에는 무엇이 있던가요? 꼭 보면 마가 껴요. 마가 껴요. 그래서 어쩌면 안전병이가 일어섬의 사건의 후유증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역효과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이게 소문이 막 퍼져나가기 시작하니까 여기 안에 기득권층에 있는 사람들,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들이거나 유대인들 중에서도 유력한 사람들, 부자들, 이런 사람들이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4장 후반부에 보면 공회를 엽니다. 다시 말해서 회의를 열어서 그 일의 주축이었던 베드로와 요한을 소환을 하죠. 그렇게 해서 따져 묻게 됩니다. 3장의 이 사건은 이만큼 충격적인 얘기고, 세상이 흔들흔들하고 소동이 일어나더니 이 급기야는 무엇입니까? 소위 말해서 국회가 소집이 되는 거죠.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그 공회에 나아갈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바들바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행색을 5장 넘어가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수치당할 가치가 있는 사람들로 간주해 주시는 것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나왔습니다. 아멘. 예수님 때문에 내가 왜 고난을 받아야 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불편해야 돼? 예수님 때문에 이게 뭐야? 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뭡니까? 수치를 당하고 고난당하는 그런 어떤 존재가 됐다라는 것을 기뻐했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요한과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많이 놀랐지 않았겠습니까? 그건 뭐냐면 그들이 전혀 떨지 않고 당당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들이 말을 너무너무 잘한다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알고 있는 바로는 학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부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철학과 그 엄청난 논리와 정치력을 가지고 있는 국회에 그 어느 누구도 이 요한과 베드로를 이겨낼 자가 없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놀라운 그 자체였습니다. 또 하나는 이 사람이 그 전에 누구와 함께 있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이 사실 때문에 깜짝 놀라죠. 깜짝 놀라죠. 우리가 지금 수치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 5,000명이나 되었다. 근데 이것은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5,000명은 예사로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좀 재밌는 얘기라도 한번 들어볼까라는 그런 심산으로 나는 예수 믿습니다. 그렇게 말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약간의 시간의 여유를 즐기기 위해서 킬링 타임, 시간 죽이기 위해서 집에 노니 뭐 하냐?
그렇게 해서 광야로 예수로 예배로 나오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달랐습니다. 누가 뭐 세상에서 날 알아주더냐, 그러나 교회 가면 날 알아준다라고 그래서 내 자기 어떤 그 자기 만족을 위해서 나오는 그런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위험을 내포합니다. 이제는 나로 내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살기로 심각하게 결정하는 겁니다.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겠다는 결단입니다. 여기에는 개인의 사사로움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생각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내 수단과 방법이 아닙니다. 오직 누구로 산다? 예수로 산다. 누구로 죽는다? 예수로 죽는다는 거죠.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처럼 강력한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회개, 돌아서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예전의 습관과 예전의 방식과 예전의 선택을 완전히 되돌리는 겁니다. 돌아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수단과 세상의 모든 권력을 동시에 가지고 예수를 섬기는 것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 참 믿음의 의미에서는 없다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오류를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믿는다는 것은 변화되는 삶입니다. 변화되는 삶의 시작입니다. 그러면서도 뭐 주님은 이해하시지 않겠냐 하며 자기를 변명하지 않습니다. 합리화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난 주간에 목사님 몇몇 그룹하고 무슨 세미나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목사님이 몸이 6kg나 뺐대요. 여전히 나온 배를 가지고 내가 6kg를 뺐다고 그러는데 참 기도 안 차더만요. 기도 안 차더만요. 그래서 우와, 근데 왜 진전이 더 없냐? 이제 부러우니까, 사실 부러우면 지는 거잖아. 그래서 왜 진전이 더 없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내가 더 하려고 했는데 내가 강단에 서니까 목사님들이 어디 아프냐, 성도들이 권사님들이 어디 아프냐 하고, 아이고 목사님은 막 그리 좀 둥둥하이 좀 이 뽀대가 있어야 보기 좋다고 그렇게 얘기한다 하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한 생각이 들어오자마자 나를 합리화해버려요. 그게 뭡니까? 내가 핑계가 돼버려요. 거기서부터 체중 조절은 실패하거든. 그래서 한 2달 만나면 여전히 이래가 올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완전히 신뢰하고 붙잡아야 돼요. 그로 말미암아 살고 죽음이 중요한데 여기에 여전히 나로 나된 생각들이 조금씩 개입하기 시작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어진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조그마한 생각들이 올 때에 과감하게 선포하십시오. 예수.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내가 다 내려놓고 다 돌아서 버리면 무엇으로 사느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믿는 자의 구원 이후의 삶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를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스티커를 하나 더 띄워보면 여기에서 보면 역효과라고 했잖아요. 부작용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서 보면 굉장히 불쌍한 인생이었고 전혀 영양가 없는 사람이었고 그러한 지질이 궁상인 것들이 갑자기 얼굴이 어떻게 됩니까? 그 얼굴에 햇살이 되는 거죠. 말을 못하던 사람, 배움의 그 흔적이 없는 사람이 아주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아주 예수 그리스도를 활기차게 전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막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신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라? 7절입니다. 있는 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도대체 너희가 무슨 능력으로 또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아멘. 여기서 보면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는 것은 지금
앞서 3장에 있었던 안전병이를 일으킨 그 일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너희가 무슨 능력으로라는 그것도 그것은 뭐냐면 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 거침없는 이것에 대해서 도대체 너네들이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러한 일들을 자행하느냐라고 그들이 의구심을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야들이 그렇게 갑자기 똑똑해지고 갑자기 역사하는 능력자가 되어지니까 자기들이 싫어요,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그게 있더라고요. 우리도 있어요, 없어요? 솔직한 고백인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하고 내 말 듣고 그냥 뭐 그런 줄 알면 좋겠는데, 어디서 들은 게 있어가 이제 빡빡 대든다? 시비를 한다? 말을 막 토를 달고 이런다? 그럼 기분 좋아요, 싫어요? 좋아해야 되는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말하죠? 와, 네 많이 컸네. 이 기득권층에 있는 사람들의 의식이나 생각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싫은 겁니다. 본문에서도 싫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제어하는 거죠. 압제하는 거죠. 핍박하는 거죠. 이건 어느 역사에서든지 대반복되는 얘기들입니다. 예컨대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성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니까, 은혜 주시니까.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벽돌을 만드는데도 짚을 빼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얽어매겠어요? 선한 일에 이처럼 항상 악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요. 자, 이쯤에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메시지를 접하였습니다. 이때 그들은 갈등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선택으로 인해서 많은 것을 풍성함을 누리면 좋겠는데, 평안을 누리면 좋겠는데, 행복하면 좋겠는데, 이 예수를 선택함과 아울러서 조롱과 핍박의 대상이 된다라고 한다면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만약에 이 갈림길에 우리가 섰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 고난과 이 핍박의 결과가 뭡니까? 죽음입니다. 모여서 그처럼 따뜻했던 우리 공동체가 깨워져 버립니다. 흩어진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제가 다루지는 않았습니다만은 4장 성경에 보십시오. 3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그렇죠? 유무상통하는 거예요. 서로가 마음을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모자라는 걸 어떻게 하고요? 채워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이 공동체가 어떻게 돼요? 깨어져 버려요. 흩어져 버려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흩어져서 발닿은 곳이 어디냐면 광야예요. 고독한 거죠. 또 일부 무리는 어디에 당도하게 되느냐 하면 사마리아 땅에 거하게 돼요. 내가 그처럼 욕했고 거기를 지나가기도 싫어했었던 사마리아 땅에 내가 버려진 것이 될 때에 그들은 얼마나 낙심 수치를 느꼈겠어요. 서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처럼 고난과 핍박이 또 혹은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 갈림길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느냐? 묻고 있습니다. 믿으시겠습니까? 예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손해를 보아도요?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큰 메시지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7절에 질문이 있습니다. 무슨 능력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그랬을 때 그 답이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0절이죠.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이게 된 사람이라니까요. 이게 정말 성숙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성숙한 사람이에요. 요한이나 베드로가 이 사람들이 너희들은 무슨 능력으로 그랬냐 그러면 말 안 하면 돼요. 쭈삣하게 지나가면 누구 능력이 돼요? 내 능력이 돼요. 근데 그는 단호하게 얘기하죠.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일으키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리셨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하시오.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셨다. 우리의 삶에 많은 복락이 흘러넘치게 되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입버릇처럼 우리 심령 속에서 이것이 아예 하나의 방법이 되어야 돼요. 삶의 표현이 되어야 돼요. 언어의 습관이 되어야 돼요. 내 인격이 되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주께서 하셨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사실은 3장에 보면 그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하던가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성도 여러분 여쭙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게 우리의 일상에서 통용되어지는 단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닐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라는 소리도 쉽게 나오지 않을 거예요. 예전에 뭐 권사님이 교회 차를 이렇게 가는데 약간의 접촉이 있었어. 그래 이제 수습을 하려고 턱 내리니까 저를 말리더라고요. 목사님 가만 계시죠. 그리고 자꾸 한쪽으로 떠밀더라고요. 한쪽으로 갔죠.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수습이 되나 하고 이렇게 봤더니 딱 내가 끓긴 것 같은데 그러면 저쪽에서 좀 과실이 좀 있는 거야. 와 몰아붙이는데 대단하대. 요까지 막 쇠를 섞어가지고 막 그렇게 해서 손해 없이 우리가 끓김 때문에 오히려 이득을 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 왜 그랬냐 그랬더니 목사락 하면요 저것들이 잡아먹으려고 해요. 교회락 하면요. 한편으로는 고맙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부끄러웠습니다. 한편으로는 고맙지만 한편으로는 부끄러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이 신분 자체를 드러내며 생활하는 것조차 사실은 쉽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내 성격 탓일까요? 아니요. 예수의 이름에 대한 그 권세, 그 능력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 권능입니다. 권세입니다. 힘입니다. 역사입니다. 근데 교회 생활을 기십 년 동안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무 쉽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결정적인 삶의 자리에서 무엇입니까? 예수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 능력을 덧입질 못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누구누구의 이름으로, 누구누구의 권세로. 이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권세예요.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명령할 수 있어야 돼요.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나 우리는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내 믿음의 크기예요. 크기예요. 1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멘.
다른 거 다 내려놓으십시오. 추구하지 마십시오. 뭐 쌓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뭐가 있으면 돼요? 예수만 있으면 돼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의 이름이 구원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권능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일으키게 하는 결정적인 능력이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다른 수단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야말로 유일한 구주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믿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뭐라고요? 세상의 떡이다. 양식, 생명의 근원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버지에게로 가는 유일한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누가? 당신이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은 뭘 말하는 겁니까? 오직 구원은 누구에게만? 예수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이죠. 한번 소리해 보십시오. 이신칭의. 다른 말로 이신덕, 얻을 덕자, 이신덕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요? 구원을 얻는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 표현이에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자, 이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이것을 새롭게 한번 정립을 하고 출발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면 돼요. 읽어봅니다. 나는 너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하지 말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자 주목해 보십시오. 예전에 하나님 여호와 야페라는 말을 우리 백성들의 입에서 담을 수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우리가 왕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지요. 저호 이렇게 얘기하지 고개도 들 수 없었어요. 이렇게 오랜 시간을 지나오는 중에 성경 사본을 기록하는 사람들도 야페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올 때에는 반드시 그 규약이 그렇게 돼 있어요. 피를 한 번 더 깎도록 돼 있어요. 그러고는 다시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소중한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막 말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 의미로운 이 벽이 누구로 말미암아 허물어졌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물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앞서 보면 빛들의 아버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여기서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의 이름 대신으로 대체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혹시 아십니까? 따라하십시오. 예수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심장 가운데에 새기어 사시면 됩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세상을 잘 산다라고 생각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뭡니까? 죄인입니다. 우리는 뭡니까? 이미 타락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이게 잘 안 보여요.
약하고 무력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두려움의 존재입니다. 참으로 불쌍한 존재이지요. 불쌍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할 자가 필요합니다.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니까 뭐가 필요해요? 죄사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새 사람으로 드리워야 될 그런 조건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두고서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라 할 수 있느냐면 구원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라고요? 구원이 필요합니다. 자, 구원을 주시는 이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 이름, 구원을 주시는 그 이름. 그래서 예수 뭐라고요? 뒤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은 부르는 호칭임과 아울러 이것은 뭡니까? 나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나의 선언이 되는 겁니다. 한번 소리해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요. 이것만이 우리가 살아갈 유일한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말씀을 서서히 정리를 해야 할 듯합니다. 우리는 사실은 패배했습니다. 이 세상을 당당히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는 세상에 굴복했습니다. 그러나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게 과거사 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여전히 우리는 또 걸어가야 합니다. 힘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조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훈도 필요할 것입니다. 일종의 가르침도 필요할 것이고 우리가 따라가려면 우리가 이기려고 하려면 뭐예요? 본보기도 필요할 겁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먼저 한번 하십시오. 먼저 언제 하는지 한번 보여주십시오. 보면 뭔가 모르게 자신감을 갖나 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뭡니까? 본보기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때로는 지팡이가 필요할 겁니다. 바퀴도 필요할 겁니다. 방패도 필요할 것이고 나침반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구비할 수 있는 상쇄하고도 남음이 있는 강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것은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나에게.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예수가 필요한 영에게 말하는 겁니다. 쌍방으로 쏟아지는 효과가 있지요. 효과가 있지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심령에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내 말을 들으십시오.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당신들이 거부한 그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그가 유일한 구주이십니다. 그를 믿으십시오. 아무도 일으킬 수 없었던 난전병이를 일으키는 것은 오직 그만이 당신들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저는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 용어가 이번 한 주간의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제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스스로에게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또 그에게 향해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래서 주님 이름 때문이라도 계속해서 일어나 걸으며 역사하는 귀한 영들이 되시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 있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와 주변의 이웃을 향해서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일어서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일어서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일어서십시오. 역사 축복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찰을 다십시오. 우리의 가슴에 명찰을 뭘로 달까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다십시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가지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해 주실 줄로 믿으며 우리가 명찰을 예수 그리스도를 명찰하고 달려 나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큰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우리가 삶을 바지런히 살아갈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소망 가운데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심으로 기필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